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김 목사님, 네,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죠? 목회가 어렵죠?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거꾸로 되묻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한번 공개해 볼게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권사님, 누구라도 그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기 힘드시지요?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며 가시는 길이 힘드시죠? 이렇게 거꾸로 묻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말이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본 그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해결해 주고 계세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 회복 얻으시고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저 답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목사 된 것이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하시려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니까 피곤하게 없는 게 목사의 직업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서 직업이 아니고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 저는. 예, 전 또 설교하면서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가슴이 말이에요, 돌덩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플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눈물 날 때도 있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견디지 못해서 막 터뜨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에게 주신 십자가요, 내가 짊어가야 될 십자가요, 내가 가지고 갈 십자가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제가 오늘날까지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을 얻으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전과 달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안타깝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전도의 길이 어렵다고 걱정하고, 전체 심하면서 심할 때는 뭐 교회가 그래서 그냥 지적질,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되냐면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오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역을 분별하라.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서 오늘 많은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의 기초를 쌓읍시다, 신앙의 기초를 쌓읍시다, 기도의 기초를 쌓읍시다. 우리가 기초를 쌓아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교 말씀은 언제나 강해식이나 신학교처럼 막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곧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 나가자 하는 걸 추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자님들이 나오셔서 뭐합니까? 아멘 그러면 동의하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나가는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향한 눈, 세상을 향한 눈은 뭡니까? 닫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향해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귀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깜빡 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님들 다 연세가 높으신데 정말로 진심으로 제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치유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아프신 곳이 마음의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캐터린 권사님 제가 오늘 모시면서 제가 앉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차 출발한다고 시티에 앉아 계신 손붙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소원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배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잘 몰라요. 1인칭이 저잖아요. 2인칭이 다른 누구잖아요. 근데 3인칭은 누구예요? 전부잖아요. 도대체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3인칭을 대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알면서 정작 우리의 행동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탄절에 파티. 뭐라고 있습니까? 망년에 성탄절 쯤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를 알아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교회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정작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건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향해서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교회에서 노래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찬양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들었죠? 저는 사실 이거 하도 안 불러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를 위한 노래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한 찬양인지 누구를 위한 노래인지를 조차 분간을 못하고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찬양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고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닫지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불과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요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은 나이에 가면은요. 그렇게 가면서 그 시험을 당하고 형벌을 견디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것이며 과연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뭐죠?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교인들의 정립이 다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니까 단순히 흰색 옷 입고 기뻐함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날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날이 정말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가면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종교들은 과연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종교들은 부활한 종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망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있어요. 기독교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그 신앙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부활한다는 그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본문 16장 21절 말씀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한테요? 장로들과 누구한테요? 대제사장들과 누구한테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첫째로 고난을 받고 둘째로요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수제자로 가는 베드로가 딱 나타나는 말이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 고난을 받은 거야 지금까지 다 그렇게 견디니까 참을 수 있어 참겠는데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하셔 이건 아니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자기 스승인데 자기 이때까지 믿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분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이러고서는 딴소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 그건 또 안 들려요. 그 다음에는 왜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자기가 거기까지는 잘 못 믿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똑 부러지게 콱 찍어서 우리 주님 딱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에 강력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는요,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이며, 교회를 알아도, 천국을 알아도, 지옥을 안다고 그래도 그것이 실감있게 우리 속에 와닿지 못한다는 얘기며, 왜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자기들이. 어떤지를 말만 들었지. 그냥 어떤 겁니까? 착하게만 살고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정말 살기 어렵거나 그래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역시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 역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로지 구원만이 살 길이요 구원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그냥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이 진심을 다해서 요새 말로 그냥 찐이라고 해요. 진짜를요. 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런 거지 진짜 한번 당하고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은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그거 아세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정말 처절하고 애절하게 진짜 완전히 모든 걸 다 했으면 이게 피가 난대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사실은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냐면 다 같은데요, 사실은요. 같은 곳. 감람산은 무슨 산이냐면요. 올리브산, 올리브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감람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올리브를 짜는 거. 우리 어르신 올리브유 드셔보셨죠? 올리브유. 그 올리브를 짜는 거예요. 그냥 콜드 프레싱, 요즘 말로 콜드 프레싱처럼 그냥 올리브를 짜서 기름 붓는 건데 거기 그 짜는 장소를 겟세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요. 올리브를 따서 갈아서 쥐어 짜서 기름까지 뽑아낼 정도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처럼 인간이 예수님께서 마치 올리브가 갈려서 그냥 뭐 짜지듯이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자가 꼬일 정도로 기도해 본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못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서는 막 겨울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나를 정말 그냥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춥고 무섭고 누가 막 만지는 것 같고 시커멓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또 교회에서 겨울 수양회 거길 또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그냥 자기 몸을 쥐어 짜듯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나요? 주여 아픈데 치료 좀 해주옵소서. 그 정도가 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막 다급하게 그냥 진짜 간절하게 다급하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듯이 거기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께서도 눈물, 콧물, 땀이 아니라 그 땀이 뭐같이 떨어져 피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본인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정작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하면서 딱 붙여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조차도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의 구원 사역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제발 좀 참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면 유대인과 뭐 서기관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딱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거를 쫙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습상 돌아가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베드로라고 해도 달라질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뭘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
관습, 습관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더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냥 복 받는다고 그냥 무조건 추상적인 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의 역사는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인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종교 가지면 무조건 잘 사는 것, 그냥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생하지 않는 것,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 길이며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또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하루아침에 대박나고 부자로 만들어준 종교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면은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발견하시고 뜻을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일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먼저 누구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요 쭉 가면서 그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7장 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열리고 구하고 얻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으로 용서받고 회복하는 회복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천국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나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고침을 얻는 종교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끝에만 보세요. 끝에 빨간색으로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맨날 사극 보면 그렇게 나오듯이 베드로 똑같았어요. 주여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치관,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둘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 험한 십자가 있습니다. 무서운 십자가 있습니다. 괴로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누르는 무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요. 내게 주신 십자가요.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요. 권사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요. 또 집사님들께 맡겨주신 십자가요. 목사인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요. 바로 저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주님의 크신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길을 제자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래간만에 방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청소년 아니지 청년 때 집사 때 교회에서 교회 생활 같이 하면 가끔 오셨다 가시면은 이런 말을 해요. 어머나 세상에 그 목사님의 그 목사야 그래. 그러고 가세요. 다들 그러세요. 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다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이거 물려받아서 지금 계속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랑? 우리 은사 목사님이랑. 그럼 저는 솔직히 우리 은사 목사님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 좋아요. 왜요?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똑같은 말을 듣는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고 목회자 길 가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수십 년 동안 배움을 주신 그 목사님을 닮았다는 건 있거든요. 저는 은사 목사님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마땅하며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에서도 크리스천이란 말이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 말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하지만은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잠깐이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때에 매서운 책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로다. 그렇게 호통치시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첫째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요, 신앙의 기초요, 우리가 나아갈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마다 승리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